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진실로 저들에게 생명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서 정말 해가 될 자들에게는 다르게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서 복이 될 자들에게는 진실로 복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더 신령한 것들이 저들에게 은혜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알아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안자들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생명과 복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의 모든 역사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진실로 깨달아지는 진리로서 저들에게 그 머물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생명이 되든지 정말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앞으로 있을 이 계시록의 말씀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1장 1절에서 3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4번에 걸쳐서 계속 서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책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넘겨준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넘겨준 책인데 어떻게 넘겨졌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넘기시고 또 천사는 요한에게 넘기고 요한은 그 종들 곧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넘겨준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보이시기 위해서 넘겨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 교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성도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에게 편지를 쓴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에게만 넘겨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질 내용을 종들을 통해서 보내준 겁니다. 예,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지고 넘겨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계시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요한이 본 내용을 여기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걸 넘겨준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 내용은 그냥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 되어지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3절에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이 세 부류, 읽는 자, 듣는 자,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를 보지 못하면은 이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때가 가까워져서 그분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 그 영을 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이루실 일, 되어지는 일,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넘겨준 책입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교회만 반드시 되어질 이 내용을 기록해서 요한을 통하여 넘겨준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요한계시록, 이것은 이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말세에 그럽니다. 마지막 때, 바로 때가 되어서 말세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영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책을 넘겨줬는데 언제냐면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종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2000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계시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이 책을 읽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이 그 사람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세상에 바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세상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그가 오셔서 보여준 죽기까지, 죽고 부활하여 들어가시는 모든 사건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고 떠나기까지 모든 내용이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삶이 메시아적 삶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것도 메시아고, 오신 것도 메시아고, 떠나신 것도 메시아고, 다시 오심도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된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자들에게만 이 편지를 써서 바로 장차 될 일이에요. 여기 될 일을 계시해 준 겁니다. 어디에서 되느냐?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스스로 살던 존재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서 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했던 삶이 한 가지씩 바뀌어갑니다. 그러했던 삶이 한 가지씩. 그래서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는 100% 율법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율법적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아로, 진리의 자아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적 자아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진리라고 하는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종말이 시작됩니다. 종말이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에 의해서 자아로 살던 옛 자아가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라고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종말의 때가 되면, 그래서 종말이 맨 끝이에요. 마지막 날 이런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 날이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죽는 것이 종말입니다.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체로 사는 사람은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지배당하여 그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 모든 성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종말이 그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을 본인이 아는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없어요. 한 번도 종말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말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음이란,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때는 시간적 종말이 아닙니다. 역사적 종말이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진리에 의해서 자아가 죽느냐 하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혹은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때가 종말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리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옛사람의 종말이에요. 그게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진리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옛 자아가 성령에 이끌리면서 죽고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게는 종말이지만 새사람에게는 생명이에요. 시작이에요. 완성되면은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종말로 시작되는데 21장, 22장에 가면 교회의 완성과 완성된 모습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날, 완성되기까지가 전부 다 종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만큼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새 창조예요. 안 죽으면 새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안 죽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에요. 종말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종말이 시작되면은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과 새 창조는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됐다,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이 시작된 사람은 새 창조가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록이라고 해요. 계시라고 그러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의 그 뜻이 있어요. 계시, 아포칼립시스의 뜻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바로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칼립토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이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는 것 혹은 감추다. 아니 아포는 칼립토가 덮다, 그 다음에 감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위에, 에피 같은 뜻이에요. 위에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뭐 이런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 무엇으로부터, 이제 아포가 이건데 무엇으로부터 뭐 무엇에게 이런 뜻인데 더 들어가 보면 위에라는 뜻으로 나와요. 또 그래서 이 칼립토가 덮다, 감추다 이런 뜻이고,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 이런 뜻이 있어요. 혹은 위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아포는 분리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원뜻으로 이게 분리되다 혹은 기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원. 기원. 다시 말하면 이 칼립토는 무엇을 덮어야 돼요. 무엇을 감추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숨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위에 덮어서 감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포칼립토는 뭐를 덮어서 가리는 거예요. 자꾸 뭐를 자꾸 덮어서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포칼립토가 여기 계시로 나옵니다. 원래는 덮다, 무엇으로부터 덮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계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 덮여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원래는 감추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동사는 전부 다, 동사는 뭐냐면 가려져 있는 것을, 가려져 있어요. 아포칼립토는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는 덮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사로는 드러내고 폭로하고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그게 역설적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감춰져, 뭘 덮어놨는데 이걸 덮어낸 것을 폭로해버립니다. 이것을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폭로하는, 숨겨진 것이 폭로되다는 뜻을 한글로서 한글 성경에 계시라고 한 겁니다. 계시되 숨겨져 있는 것을 계시로서 폭로하다, 드러내다. 숨겨진 것을 폭로하다, 드러나다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게 그 칼립토, 이 칼립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그 히브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카사입니다. 카사. 같은 뜻이에요. 그 카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칼립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사도 똑같은 거예요. 덮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카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뭐를 덮은 겁니까? 구약에도 이 카사가 쓰여진 데가 있어요. 카사가 쓰여진 데는 이 카사는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게 보면 구약에 산 이런 게 나와요. 산. 무슨 산. 신이 만나는 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죄악이 가려져 있는 곳. 감춰져 있는 곳. 숨겨져 있는 곳.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 또 바다, 그 다음에 회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율법이 숨겨져 있는 곳이 카사예요. 율법의 산을 의미한다면 카사가. 율법이 상징되는 게 산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죄악으로 상징되는 것은 땅, 뭐 바다, 혹은 회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카사가 보면 전부 다 회막을 덮는 데 사용돼요. 산을 덮는 데 사용해요. 보면 산이 뭐가 덮여요. 산에 뭐가 덮여요, 자꾸. 그게 카사예요. 카사가 덮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산을 덮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카사가 바로 성막을 덮습니다. 이렇게 덮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7장을 보세요. 여기 카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7장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 자, 시작.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예, 여기에 카사가 들어가 있어요. 덮이다. 물에 의해서 산이 완전히 창이라서 덮여버립니다. 이게 카사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24장. 뭐가 또 덮어요? 오늘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자꾸 산을 가려버려요. 자꾸 덮어요. 이게 카사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40장 34절. 자,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여기 보면은 구름이 덮어요. 뭘 덮냐면 회막을 덮습니다. 회막. 이게 덮어요. 여기 카사예요. 뭐를 덮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이사야 60장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시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이거 잘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웁니다. 여기 덮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카사입니다. 이 카사는 뭐를 덮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사가 덮다, 가리다 하는 그 의미인데 어떨 때 쓰여지냐면은 하나님이 죄악을 가리는 그때 쓰여집니다. 죄악을 가릴 때
덮는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게 이 카사예요. 이 칼립토도 똑같습니다. 덮여져 있는 겁니다. 명사로 쓰여지면 덮여진 것이 벗겨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이 계시는 율법으로 가려져 있던 인간의 죄악. 뭘로 가려져 있어요? 인간의 죄악이 자기 율법으로 가려져 있어요. 자기의 양심으로 가려져 있어요. 도덕과 윤리로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율법으로 가려져 있는 인간의 죄악이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은 덮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보여요.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역설적으로는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버립니다.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냥 밖으로 보여지면은 밖에서 볼 때는 가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율법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 사람을 다 폭로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숨겨놓은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게 뭐냐면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계시가 여기 있는 이 계시록, 만세 전부터 있는 이 계시, 어떤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계시가 율법으로 가려져 있던 것, 율법으로 숨겨놨던 것, 율법에 감춰져 있던 것, 자기 의로 숨겨놨던 것들을 전부 다 폭로해버립니다. 계시가 들어오면 인간의 죄악이 폭로됩니다. 숨겨놓은 것이 다 폭로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악이 폭로됩니다. 여러분, 나 회개했으니까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 입술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진짜 한다면 아마 완전히 바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씀이 되어진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 죄라고 했을 때 빗나간 화살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빗나갔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빗나간 화살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원래 뜻을 회복한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입술로 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춰져 있던 것이 완전히 폭로돼 버립니다. 하나님 계시의 본질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느냐면은 율례와 도덕으로 감춰져 있는 그 죄악성, 율례와 도덕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죄악, 스스로 자기 행위로서 자기를 덮어버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려버린 그 인과율, 이것이 계시가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폭로돼 버립니다. 폭로되면 살아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폭로가 안 돼요. 죽어서 폭로됩니다. 그래서 폭로가 안 되면 죽어요. 근데 폭로돼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걸 폭로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가 왔을 때 스스로 양심의 가책받아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폭로되고 치료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이 모습, 인간이 가려놨던 죄악이 계시가 왔을 때 낱낱이 폭로되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법궤 안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돌판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10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가지 계명입니다. 5가지로 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악이에요.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상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담겨 있고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 이 말이 거기에. 그게 뭐예요? 거룩한 말씀. 맞아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십계명 돌판에는 인간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응? 간음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 신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인간의 죄악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걸 10가지로 만들어서 어디에 넣어놨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 안에 놓는 겁니다. 그 언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바로 법궤라고 합니다. 응? 언약이 있는 그 상태를 법궤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인간의 죄악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성전은 뭐예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 신령한 성전.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정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성전이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더 거룩한 곳입니다. 누구도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다가 죄악을 상징하는 돌판 2개를 집어넣어놨어요. 응? 죄악을 상징하는 돌판을 거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그 안에 바로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 돌판. 자,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돌판이 역할을 합니다. 범죄하니까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바로 돌판이 깨지면서 사람이 죽고 법이 죽습니다. 응?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돌판에서 그 법궤 돌판이 십자가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법궤가 그 두 돌판이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스타우로스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돌판이 완성이 되면 돌판이 필요 없어요. 돌판이 완성이 되면 돌판이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여지는 돌판이 깨지고 예수가 죽고 완성이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그 돌판이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되지 못하면은 죄악으로 남아있고 완성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10가지 죄악이 진리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인간의 죄악을 10가지로 기록해서 바로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돌판으로 기록해서 언약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거기에서는 언약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거기에서는 인간의 죄가 폭로되고 용서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서 시연자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이 거기 일어나 있어요. 언약이 담겨있는 그 위에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언약궤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죄를 폭로하는 일을 합니다. 언제 폭로가 되냐면은 아사사를 위한 양과 여호와를 위한 양에게 기름을 붓고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합니다. 언약궤 시온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년에 한 차. 그래서 그때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어디에 피를 뿌려? 시온자.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에 피를 뿌리면 시온자라고는 은혜 베푸는 보좌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법궤에. 왜 피 뿌리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 의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언약궤에 피를 뿌려야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보좌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는 뭐로서 용서된다고 그랬어요? 응? 바로 피로서 용서됩니다. 피로서.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그래서 밖에서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 떡상이라고 하는 이런 데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로. 언약궤로. 그래서 거기에 왜 피 뿌려? 죄에는 피를 뿌려야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로 가서 언약궤에서 죄가 폭로되고 나니까 언약궤는 뭐예요? 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근데 숨겨져 있는 죄가 다 까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까발려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피로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치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 피로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치고 그때 시연좌 용서하는 은혜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피로서 용서되는 그 사건을 십자가로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분이 그 보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뭐랍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나 이 얘기하면 아마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지금 법궤에 있어요. 응? 그래서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소에 피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숨겨놓는 죄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숨겨놓은 죄악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 내 마음에 전부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가 피 가지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응? 그 피를 가지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언약궤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때 계시가 내려오면은 죄를 속하다는 말이 뭐예요? 폭로됐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폭로되느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법궤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전부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 피가 계시예요. 여호와의 계시다 이 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하면 법궤 안에 숨겨놨던 모든 죄악이 폭로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응? 그래서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언약궤에 숨겨놓은 죄를 폭로해버립니다.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런 죄악을 폭로해버리는 것입니다. 응? 그 안에 숨겨놨던 모든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뭘로 폭로합니까? 바로 네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었다고. 이제는 살 수 있는 자가 됐다고. 응?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야. 네가 살인자라고 폭로됩니다. 네가 도둑질하고 있는 자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야. 응? 그러면서 자기 의로서 자기를 숨겨놨어요. 전부 다 간음하고 있는 자야. 그런데도 율법이라고 하는 의로서 자기를 다 숨겨놓은 거예요. 인간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것이 폭로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정 앞에서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폭로되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숨겨놓고 가려놓은 사건이 폭로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선악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전부 다 거기 폭로해버립니다. 계시의 본질이 이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숨겨놨던 모든 죄악이 폭로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나.
응? 내가 전부 다 숨겨놨던 죄악이 폭로돼야 돼요. 거룩한 자 할 필요 없어요. 폭로돼야 됩니다. 더러움이 폭로돼야 됩니다. 응? 간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응? 이런 것이 폭로돼야 돼요. 응? 거룩한 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폭로되지 않으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폭로가 안 되면 시온자의 은혜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내 마음에서 폭로가 됩니다. 내 삶에서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겨놨던 그 법궤 안에 숨겨놨던 언약궤 안에 숨겨놨던 그 법,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 자아, 인간의 본성을 말해요. 율법으로 사는 그 본성,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본성, 이걸 말해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 가려놓은 겁니다. 자기 의로서 다 가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옳은 행실로 이것을 전부 다 가려놓은 겁니다. 근데 계시가 오면은 인간이 숨겨놨던, 내가 숨겨놨던 추악한 죄악의 모습, 더러움의 모습, 악함의 모든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드러내느냐? 살리려고,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바로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율법에 숨겨져 있던 그 죄악을 드러내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그걸 드러내냐? 율법에 가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계시로 드러냅니다. 어떤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 숨겨놨던 모든 죄성, 악성이 전부 다 폭로되면서 그 폭로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바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 지금까지 율법에 숨겨져서 율법으로 가려놨던 인간의 그 죄악, 더러움, 악함, 우상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폭로되고 드러나서 이 사람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사건, 구원받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이 계시록 1장 1절 3절에 교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율법으로 숨겨놨던, 덮어놨던 나의 죄악성, 이것이 폭로되고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생명으로 바꾸는 그 사건이 바로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반드시 교회에만 체험됩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도가 체험하는 내용들을 바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그 계시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왜? 계시가 오면은 죄악이 폭로됩니다. 폭로된 그 사람에게서 이제부터 죽고 사는 일들, 종말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내 말 안 들으면 다 심판받아 이렇게 써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고약한 인간인데 저거 한 저주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거 심판해갖고 죽이고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근데 심판을 기록한 모든 성경을 여러분이 뒤져보세요. 거기에 뒤가 뭐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근데 심판과 구원을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심판하고 구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죄악으로 가려져 있던 죄악이 율법으로 가려져 있던 그 죄악이 폭로되고 옛사람의 자아가 죽으면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 내용, 이게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은 계시가 임한 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만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느 날 몇 월 며칠이 아니고 계시받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은 그 속에 일어나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심판이에요. 종말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안에서만 심판이 일어나고 종말이 시작됩니다. 이 경험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화도 있죠. 그게 이 최후의 심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최후의 심판은 바로 종말을, 여호와의 계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진리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자가 바뀌어가는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가 오면은 율법으로 가려놨던 죄악이 전부 다 폭로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사건이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산상수원에서 천국을 풀어줍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됐고, 마태복음 3장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천국은 이런 거야, 심령에 가는 자는 천국이다, 계속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들어와야,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가 들어와야 내 안에 죄악이 폭로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믿는 자 속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어떤 현상이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상이에요. 바로 율법으로 살던 자가 율법에 죽고 진리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야 죄악으로 살아가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고 종말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한 군데 더 봅니다. 12장 31절. 아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시고 나중에 계시록 9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마귀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이르렀다, 심판을 받았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6장에 심판을 받았다고 나오고, 여기는 심판이 이르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이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이 세상에게 심판이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곧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내보내진다. 이 쫓겨나다고 하는 이 단어도 여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쫓아내다, 쫓겨나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그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할 때 그 빼어라 이 같은 뜻입니다. 빼어내서 눈을 빼어내서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는데 언제 쫓겨났어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자,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까 12장 31절에는 심판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쫓겨나리라 했는데 세상 임금이 여기는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심판이 이르렀는데 여기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상하죠? 자, 이제 한번 또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11절. 자,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 다음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어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백마탄자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자가 와가지고 공의로 싸우고 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성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져 있는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으면 누구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심판만 될 심판 안 받습니다. 지금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자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여기도 잘 알아야 돼요. 심판은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벌적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구약에 심판하면서 뭐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때리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심판하면서 돌아와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심판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회복시키냐? 사랑하는 자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개예요. 바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저주하고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고 살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살리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선악과 먹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아가 신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오면서 내가 장악돼 가고 있는 상태가 심판이에요. 이걸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먼저는 구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내 영토, 죄악의 영토가 점령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뭐가 종말을 당하느냐면 죄악이 종말을 당합니다. 사망이 종말을 당합니다. 모든 악이 바로 종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죄악으로 살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점령당해서 내가 없어져 가고
그 속으로 함몰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흔적이 없을 수가 100% 있어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심판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형벌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지 않으면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자, 아까 카사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덮여놓은 거예요. 뭐가 자꾸 덮습니다. 창세기도 봤고 출애굽기도 봤고 다 봤어요. 이사야도 봤어요. 죄악을 덮어놨습니다. 산을 자꾸 가려놨습니다. 산은 율법으로 상징됩니다. 법궤는 율법으로 상징이 됩니다. 죄악을 덮어놓는 법궤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소에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4개의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거기를 안 보이게.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켜져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뭐가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다 이 말. 1장 2절 3절에 빛이 그게 바로 등대입니다. 등잔. 빛이 안 비치면 성소는 살아나질 않아요. 반드시 빛이 비쳐야 어둠과 빛이 빛을 통해서 어둠이 있는 게 발견이 돼요. 그게 성소의 모습이에요. 나머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덮는 사건이 나와요. 덮여져 있는 사건에서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노아 홍수입니다. 여기 심판과 같이 있어요.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도 있고 생명도 같이 있습니다. 자, 심판의 본질이 뭐예요? 노아 홍수를 일으킨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뭐예요? 여기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에 물이 쏟아집니다. 땅에 기품이 샘이 터지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하늘에 저 위에 창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없어요. 하늘에서 창이 터져요. 윗물입니다. 윗물이 진리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홍수가 나는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터집니다. 하늘의 물이 뭐예요? 진리의 물이에요. 응? 땅에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물이에요. 물이 터진 목적이 뭐예요? 왜 물이 터져서 창이 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온 산을 다 덮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땅에서 아까 읽었죠? 땅에서 기식하는 뭐예요? 호흡하는 존재란 뜻이에요.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존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물이 터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물이 기품에서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 터져나옵니다.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혼이에요 사실 그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서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터져나옵니다. 자, 홍수 심판의 본질이 뭐냐면은 땅에서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는 인생들, 다시 말해서 땅에서 호흡하는 인생들입니다. 땅으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익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홍수의 목적은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고 땅으로 호흡하는 모든 존재를 바로 익사시키는 겁니다. 그 하늘의 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게 홍수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은 비유로 보여진 겁니다. 하늘에 물이 내려오면은 땅으로 호흡하는 자는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서 진리의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혼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혼은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땅으로 호흡하는 자,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는 전부 다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 하늘의 진리, 하늘의 생명이 우리 혼으로 들어왔을 때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자아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죽어버립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죽는 모습은, 물에 의해서 죽는 모습은 방주 밖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고, 바로 하늘의 물로 살아가는 존재는 방주 안에 있는 8식구로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누구예요? 의인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자아로 살던 자가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호와 계시록에는 이걸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오면은 율법이 자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죽은 건 뭐예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직 그 사람에게는 임한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지 몰라도 여호와의 계시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말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오면, 그 물이 내려오면 죽어야 돼요. 그 물이 내려오면 반드시 죽어요. 진리로 호흡하지 못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자는 다 죽어요.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는 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비유로 보여주면서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밖에 있는 자는 지금 몰라요. 아직 그거는 여호와의 계시가 임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온 적이 없으니까.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교회만큼은 이 계시가 들어오면은 땅으로 호흡하던 자가 이제는 뭘로 호흡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늘로 호흡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그러고, 심판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땅으로 호흡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계시가 그런 거예요. 계시가 오면은 이 땅에서 그래서 죽음이 은혜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고 그러죠. 언제 죽었어요? 죽고 부활한다며. 언제 죽냐고요? 나중에 육체가 죽을 때 그거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혼이 죽어야 돼요. 혼이, 너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바뀌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계시가 들어와서 율법이 자아가 된 사람이 그 자아를 덮어놨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자아를 율법으로 가려놨어요. 이것이 전부 다, 다시 말하면 구약 창세기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까발려지고 공개되고 다 드러나서 바로 그 여호와의 계시로 그 순간에 그가 심판받는 걸 말합니다. 그가 죽는 걸 말해요. 응? 그가 그때로부터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안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계시록 아까 19장 봤죠? 20장 보세요. 아까 19장 11절 12절에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백마탄자가 들어와서 그가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성경 읽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나와요. 여기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이 말씀이에요. 다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들이 나와요. 진리로 싸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죽이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자,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바다가 물이에요. 땅에 물로 물 아래 숨겨져 있던 자들, 율법이라고 하는 물 아래 숨겨져 물이에요. 기품의 샘이 터져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자, 이게서 죽은 자들이 다 나옵니다.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예? 자, 왜 심판을 받아요?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응? 여전히 바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세상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안 받으면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응? 그냥 율례와 도덕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응? 물에서 바로 있는 자들, 바다에서
사람이 죽어요. 왜? 하늘의 물로 호흡하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죽습니다. 땅으로 호흡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공개되고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물에 익사당해야 진리예요. 이게 진리를 물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늘의 진리의 말씀에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익사당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 율법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죽는 것. 내가 죽으면은 이제부터 하늘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안 죽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악이 폭로당하고 이제부터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가려놨던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다 공개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려야 됩니다. 응? 그게 덮여있던 것이 응? 공개돼야 되는 겁니다. 공개돼야 돼요. 그리고 공개되면서 진리로 다시 옷 입어요. 그래서 진리의 겉옷 줘요. 응? 예수 우리의 옷 준다고요. 그 옷으로 그를 다시 덮어요. 응? 내가 그 말씀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아가 있어요. 응?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아가 있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앞에 그래서 회개하라 해요. 다 드러내고 응? 그것이 드러나고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죽으면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공개되고 죽으면 그래서 나의 죄된 것을 전부 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은 자가 죽었다가 네가 나와 같이 죽으면 살리라고 그랬죠. 살아나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너하고. 죽으면 이제부터 네가 살 때 나와 같이 살아서 하늘로 호흡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로 호흡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진리로 호흡하는 자. 진리로 호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죽은 사람은 끊임없이 땅으로 호흡하면서 자기 행위를 주장해요. 저는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요, 형편이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고요, 뭐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핑계합니다. 그래서 핑계하는 모습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출애굽기로 보여줬어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율법 아래 자기 치부를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 자기 행위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늘로 호흡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이 세상에선 거기 자유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지가 않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에게 생명으로 창조되는 자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지금 물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됩니다. 땅으로 사는 자가 심판받아 죽어야 됩니다. 물에서 형벌받아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심판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지금 안 일어나면 죽어서 일어나면 영원한 그분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지금 여호와의 심판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심판이 내게 임해서 그동안에는 내 의로 호흡하고 있고 자아로 호흡하고 있고 내 육신으로 호흡하고 있고 내 생명, 육신의 정욕으로 호흡하고 있던 자가 완전히 죽고 진리로 호흡하는 자가 되면은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여기 지금 나왔죠. 저 20장 지금 13절에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언제 받아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땅으로 호흡하는 자가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바로 여기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나옵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기 행위대로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 율법으로 호흡하는 존재, 자기 의로 육신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받으면 살아요. 심판이 일어나야 사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변명,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변명합니다. 끊임없이 핑계댑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산에 율법의 산입니다. 그게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그 산은 율법으로 상징돼요. 그래서 산에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구름이 그 산을 빽빽하게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 구름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나중에 내려왔는데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구름이 물이에요. 그 구름이 진리의 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덮여져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수건을 쓴 얼굴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눈에 비늘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율법 아래서는 비늘이 씌어져 있는 것이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임하면 수건 쓴 얼굴이 벗겨집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받지만은 율법이 뭐를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주지만은 인간의 죄악을 다 까발려서 그날 내려갔을 때 3,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악을 폭로해버려요. 그러면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면 살아요. 그래서 그날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3,000명이 죽고 사도행전 2장에 진리의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때도 구름이 가려져요. 똑같은 현상이 두 군데 나타났어요. 이쪽에도 구름이 가려지고 이쪽에도 가려졌어요. 이날에는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들은 것들은, 오늘부터 듣는 것들은, 듣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겁니다. 정말 이것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게 먼 옛날 2000년 전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내게 완성되게 해주소서. 내 안에 성취되어 나로 이 계시가 전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는 꼭 교회에게 주신 것을 알았고 나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계시가 임할 때에 내가 숨겨놨던 정욕으로 육체로 자아로 살아가며 율법으로 덮어놨던 내 죄악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계시를 통해서 저들이 정말 땅으로 호흡하는 자에서 하늘로 호흡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셔서 신령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땅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제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땅의 말만 하는 자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날의 역사, 성령 임재의 역사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 계시를 통하여 회개와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저들이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또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더불어 추억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기억하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로 업하는 영적 추억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교회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 교회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